18장 1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쭉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통해 말씀을 금요 예배 때 쭉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2차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쭉 증거한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아테네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쭉 증거했어요. 그 아덴이라는 지역은 철학과 문화, 예술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그래서 그 중심에 그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쭉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아덴 말고 이 고린도는 또 경제와 상업, 무역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였고, 그래서 그것으로 또 그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을 잡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1년 반, 여기 이제 말씀에 쭉 뒤에 나오지만 1년 반 동안을 여기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우리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쭉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잡혀가면서도 이 에베소 장로들을 특별히 불러서 그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할 정도로 에베소라는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정을 가졌던 교회고, 고린도라는 교회는 그것과 또 다른 모습으로 바울의 모든 이제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 안에 다 묻어있던 그런 교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보게 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반면에 교회의 문제도 갖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목회의 문제들을 다 말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1년 반 동안 쭉 사역할 때 다른 곳에서는 뭐 에베소 빼고는 다 대부분 바울이 조금 있다가 지나가고 조금 있다 지나가고 하는 거의 순회 선교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고 나서 나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핍박당하면 그 성을 떠나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런 방식을 취하지만 에베소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머물러서 목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머물러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한 부부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을 잡고 있는 게 뭐죠? 함께 동역하여 이루어가는 목회 사역입니다. 근데 부제가 있다고 제가 부제를 써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보여준 동역 모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 때 교회는 반드시 동역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만을 자꾸 만들려 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옆으로 펴나가는 자리를 만드는 거고, 저는 교회 와서 늘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쭉 했죠. 근데 가만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교회에 왔다가 갈 때까지 나는 그러면 어떤 교인하고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했나, 또 기도를 얼마나 했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줬고 내 마음속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려웠던 문제들과 괴로웠던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나는 얼마나 내어놓았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했나, 가만히 둘러보면 그런 시간들을 거의 갖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에 와서 막 회사 생활하듯이 다다다닥 하고 뭐 봉사할 거 봉사하고 여기 할 거 뭐 여기 하고 저기 할 거 저기 하고 그리고 후다닥 떠나가기 바쁘고, 그래서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 머물고 일 없으면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저 개인의 모습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금요일에 나오시는 성도들은 딱 금요 성도로 거의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지금 주일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오시지만 새벽은 새벽대로 딱 정해져 있고 금요는 금요대로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오시면 우리는 먼저 항상 두 팔 벌려서 지난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고 이제 주회전으로 돌아왔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동안에 잘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환영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집어넣는 게 그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러면 여러 가지 아팠던 문제는 없습니까? 또 힘들었던 일들은 없습니까? 안부를 묻고 그 안부를 들었으면 그걸 위해서 잠깐이라도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하고도 시간을 조정했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지난 그 금요부터 시작해갖고 순서가 뭐가 좀 바뀌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예배에 집중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예배를 그냥 막 따라오시는 분은 그러려니 하고 오시겠지만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이 순서가 뒷부분에 우리가 이제 항상 찬양팀이 맨 마지막에 뜨겁게 확 이렇게 기도시키고 딱
저한테 이제 바톤을 넘겨주는 걸로 끝냈는데, 그 자리를 저하고 이제 의논하면서 같이 축복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시간들을 금요 기도에는 집어넣자, 이래서 시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뭐 계속 우리 성경학교가 막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지만, 예배 시간의 흐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금요일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금요일은 개인의 기도가 맨 마지막에 있지만,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같이 다 하고 나면 이제 끝나기 전에 제가 이제 개인의 기도로 넘어갑시다 해서 그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 앞에는 우리가 함께 전체적으로 같이 기도해야 될 것들을 함께 모으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힘을 쓰는 거예요. 이건 공적인 기도, 같이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금요일은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사실은 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공적으로 함께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같이 들어가는데 옆에 분들하고 우리 찬양팀들도 이렇게 찬양을 하기 전에 앞에 준비하잖아요. 준비할 때 서로가 오랫동안 같이 찬양팀을 이렇게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쪽에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읍시다, 또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춥시다, 이렇게 박자를 맞춥시다, 서로 간에 사인을 나누고 서로 간에 이런 걸 다 맞춘단 말이죠. 우리가 함께 공적으로 주님 앞에 금요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나 혼자, 저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나 혼자 막 이렇게 달려드는 기도하는 건 별로 옳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들 한 주간 동안 힘드셨고 바쁘셨고 다녀오는 길들이 그랬으니까 먼저 나 자신도 내어놓으시고 다른 사람도 함께 받고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같이 기도할 준비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금요 기도에 진행되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말씀이 동역에 대한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동역의 자리고 봉사도 동역의 자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것도 다 동역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관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생각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많이 펼쳤는데, 그걸 옆에서 잘 돕고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여기에 이제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내 이름이 남편 이름이 브리스길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남편 이름은 아굴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4번이나 먼저 나온 건 이 브리스길라가 그만큼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다는 이야기예요. 리더십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잘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덕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굴라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이들이 정말 독수리 같은 믿음 가지고 좋은 덕을 가지고 동역의 관계를 잘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말씀 속에 생각하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가을을 지나고 또 내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교회의 자리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의 자리를 또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시너지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특징은
본도에서 난 사람이에요. 여기 본도라는 건 로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시민권도 다 있고 굉장한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중심이었으니까 그 자리는 자기들에게 굉장히 큰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유대인들을 다 내보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파와 원래 유대교를 믿는 파들이 안에서 자꾸 시끄럽게 다투니까 다 내보내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주한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났죠. 그런데 앞에 이제 말씀이 써 있는 것처럼 생업이 같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들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바울도 포로기 이후에 모든 랍비들은 기본적으로 자비량할 수 있도록 텐트 만드는 일을 비롯해서 몇 가지 일들을 이렇게 익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서 성전에서 다 받고 살았지만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생업이 이제 다들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도 이것들을 이제 잘 배우도록 그렇게 해서 바울도 길리기아 지방에서 이제 길리기움이라는 사냥털로 만든 이런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헌금도 받아서 선교를 했지만 실제로 더 많은 자리는 바울이 자기 자비량으로 이렇게 텐트를 만들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당시에 텐트는 굉장히 잘 팔렸다 그래요. 군인들이나 뭐 목자들이나 또는 이런 여행객들이 텐트를 많이 사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이제 임시적으로 쳐놓고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텐트가 많이 팔렸으니까 그때 이제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리스길라도 마치 그 일을 했던 사람이고 본도에 살던 로마에 살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생업이 조금 더 형편이 좋았겠죠. 그래서 자기 집을 가지고 이런 텐트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거기에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살게 됐어요. 안에서 이제 같이 살면서 동업해가면서 동역해가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동업을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동업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 사이에도 동업해가지고 막 의상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동업을 하려고 그러면 서로 간의 인격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서로 간에 잘 맞아야 되는 거 여러 가지가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는데 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업을 같이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동역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었냐 하는 것들을 잘 알게 되죠. 이 바울 같은 경우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강론하고 이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잘 돼야 밖에서 잘 되죠.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이 잘 돼야 밖이 잘 됩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밖의 일들이 잘 되는 거고 교회가 평안해야 밖에 하나님 나라 사역들이 잘 진행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안이 잘 돼야 밖이 잘 되는 거예요. 기본은 항상 이 안에서 평안함이 있게 되느냐의 문제죠. 우리 밖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다녔는데 집에 들어가고 집이 우당탕탕 싸운다 그러면 힘 다 빠져서 밖에 나가서 아무 일 못하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일들을 되게 잘한 역할들을 해준 것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관계였습니다. 어떤 남편이 고부간의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아내가 매일 싸웁니다. 매일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밖의 일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금목걸이 2개를 딱 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는 어머니에게, 하나는 아내에게 줬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 진짜고 며느리 준 거는 저 가짜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른 척 하세요. 아내에게 가서 또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겠어요? 여보, 당신 게 진짜야. 저 어머니에게 드린 거는 가짜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집이 조용해졌대요. 왜 조용해졌는지 아세요? 서로 간에 어머니와 며느리가 계속 생각한대요. 아이고, 저 가짜 가지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 아이고 불쌍해서 저거 어떡하나, 계속 마음으로 생각했대요. 그 다음부터 집이 평안해져 갖고 밖에 일이 되게 잘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교회 안의 일들과 또 가정의 일들과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평안해야 되고 동역이 잘 일어나야 되고, 그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것들이 깨어지면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각 부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이 서로 간에 잘 연합하고 잘 동역하고 함께 잘 만들어줄 때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전도사님도 또 목사님들도 그 앞에서 잘 이끌어 갈 수 있지, 선생님들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간에 티격태격하면 얼굴이 좋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감당할 때 이게 어떤 일들을 만든다,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금 관계와 우리의 동역이 이 일들에 굉장히 상승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들을 추락시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새날교회 와갖고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협조를 잘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을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또 얼마나 마음이 잘 맞으시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고, 막 얼굴이 괴롭고 힘든 얼굴로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즐겁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런 동역의 관계들이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다 만들어가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또 하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들을 잘 모아서 이게 우리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일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힘들을 모아 밖으로 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라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고, 우리가 이런 평안들을 잘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 그 사모님 되시는 우명자 사모님이 그 사모님이셨는데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그 책의 이름이 들러리의 기쁨이에요.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이제 자기 명상집이기도 하고 또 체험집이기도 하고 한 책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지금 뭐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뭐 그랬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내노라는 목사님이셨지만 원래 이 가정은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가난한 가정에 장남에 동생들은, 시동생들은 6명이 있고 시부모와 또 시할머니가 살아 계시고, 그래서 시집 가셨을 때 집의 식구들이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난한 집안에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시시때때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으셨대요.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있고 일어나는 문제들이 막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뭐 사모로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모로서 기도하기 전에 집이 너무 복잡하니까, 집안의 문제들이 날마다 일어나니까, 시동생들의 문제, 뭐 시어머니의 문제, 할머니의 문제, 뭐 이거 돌아보기 바쁘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 목사님을 위해서 막 옆에 사모 역할하는 건 둘째치고 이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남편이나 시댁 어른들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제 말이 맞다면 우리 시댁 어른들이나 아니면 우리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계속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다 임하고 또 자기 마음에도 임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마음껏 목회하실 수 있도록 돕는 사모 역할들의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책을 내신 거예요. 들러리의 기쁨, 이러면서 들러리는 주연을 주연되게 하는 조연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누구든지 다 주인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주인공의 자리에 있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바울을 세워주는 조연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좋은 칭찬을 더 많이 들을지 아니면 바울이 들을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잖아요. 또 함께 이 일들을 다 같이 영광 받으실 것도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고, 이 동역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역이 커져가니까 또 교회 안에 일들이 많아지니까 다른 사역자들도 불렀어요. 실로아와 디모데까지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막 사역을 진행하고 5명에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건 아니에요. 이 고린도에서도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18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 매로 돌아갈 것이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상대하다가 하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을 향해서 자리를 옮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사실 쉬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괴로운 중에 하나님이 9절의 말씀에 보면 환상도 보여주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면서 하나님도 힘을 보태주시고 바울이 버텨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 지나서 갈리오라는 새로운 총독이 왔을 때 또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18장 13절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면서 또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되는 일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늘 평탄한 길이 쫙쫙 열릴 거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사단은 항상 그걸 더 싫어하죠.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사단은 가만 내비둡니다. 귀찮게 뭘 건드려요. 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동역하려고 하면 당장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일들 속에서 결국은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까지 다 겪고 나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 여기에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떠나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지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납니다. 근데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날 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기반을 잘 만들었죠. 아까도 말했듯이 본도라는 지역을 떠나서, 로마라는 지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자기 사업터를 잘 열었습니다. 그 사업터 열고 거기서 이런 판매를 잘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해서 기반을 잘 만들어 놓는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죠. 그런데 바울이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게 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좋을 때 친구 되는 거 참 쉬운 일이에요. 좋을 때 함께 해주는 거 참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괴롭고 어려울 때, 그때 옆을 지켜주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런던 타임즈라는 데서 친구라는 것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라는 걸 어떻게 말하냐. 그랬더니 3위가 이거예요. 기쁠 때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플 때 만나면 슬픔이 반이 되는 사람이 친구다. 이게 3위였습니다. 2위가 친구라 너무 괴로워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을 때, 말 없는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위는 친구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버릴 때 그때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온 교우들이 진짜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즐거운 일들,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그때 마음을 내주고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여기를 다 버린다고 이렇게 말할 때도 그 옆을 누군가가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역의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분이 우픈 이야기를 보냈어요. 우픈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웃기는데 슬픈 이야기. 웃기는데 슬픈 이야기가 우픈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몸이 다 상해가지고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장 이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사임을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교인들한테 설교 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신장이 다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누군가가 저에게 신장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저에게 신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씩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한 200명 되는 성도들이 다 손을 들었대요. 목사님이 너무 감격했어요. 와, 이런, 내가 정말 목회를 잘하긴 잘했나 봐, 내가 제대로 살아왔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에 그러면 내가 당신 거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내가 한 사람을 찍으면 나머지 199명이
마음이 아프실 테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와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오셔가지고 한 다음 주에 이렇게 했어요. 오리털 하나를 딱 들고 오셔가지고 제가 누구를 하나를 지목은 못하겠고 제가 훅 불어가지고 이게 누군가에게 떨어지면 제가 그분 걸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들고 훅 불었대요. 그랬더니 이게 쑥 날아가더니 하필 맨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한테 이렇게 툭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장로님이 주여 그러시면서 이렇게 밀어냈다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이제 우리 권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툭 하니까 자기가 이제 훅 날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밀어내기 시작하고 뒤에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 또 그거를 아버지 그러면서 밀어내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게 땅에 떨어졌다는 이 우픈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한번 웃자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말 그대로 우픈 얘기예요. 우리가 좋은 일들이 막 있을 때는 함께 하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걸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동역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혼자만 은혜 받는 자리도 아니고 나 혼자만 기도하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로 힘을 모을 때, 우리가 함께 하나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힘들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힘써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동역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서로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는 18절까지 읽었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6절에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26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바울이 떠난 자리에 이제 바울이 떠나고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남았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저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아굴라라는 분이 왔어요. 그 아굴라라는 분은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변이 좋다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NIV 같은 데서는 이거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우리 성경에는 언변이 뛰어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시 말하면 이분이 배운 게 많아서 말빨도 좋았다 이런 말이에요. 배운 게 많아서 한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분이 열심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에 힘썼지만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만 잘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어떻게 풀어내셨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고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걸 그 지역에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가르쳐줬던 내용의 반밖에 안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를 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동역한 그 마음을 아볼라에게도 나눠줍니다. 그 아볼라에게 어떻게 나눠줍니까? 아볼라를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서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 틀렸습니다. 당신의 말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자기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자리에 아볼로의 잘못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아볼로를 따로 모셔내죠. 그리고 잘 풀어줍니다.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 쪽으로 가서 난 사역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왔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천서를 써줘서 그쪽으로까지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역의 관계의 자리 안에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에 와서 늘 말씀드리지만, 들춰내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물이 있고 잘못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드러내게 만드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은 덮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제가 제자훈련 때도 가르치고 또 설교 시간에도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덮어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귀한 역사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동역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역의 관계가 잘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바울을 잘 도와 바울이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안을 정말 잘 안정시켜 놓는 역할도 중요하고, 또 어려울 때 끝까지 그 자리를 함께 해주면서 힘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걸 적절하게 덮어주면서 일으켜 올리는 거예요. 함께 일으켜 올려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게 만들어주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이번 여름에 열심히 수고한 성경학교 수련회, 그것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도, 또 다음 주에 있게 되는 부흥회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은혜도 다 구슬 꿰듯이 구슬 꿰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역의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워주는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구슬이 서말이 됩니다. 그냥 구슬만 왕창 나뒹굴어 다가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동역의 관계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만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먼저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역의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는 금요일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때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서로를 도와주는 작은 일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하나가 커져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그것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서로가 많이 수고하게 하시고 또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동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쪽 파와 이쪽 파가 또 이쪽 사람들과 저쪽 사람들이 뿔뿔이 나눠지는 모습이 되지 말고, 또 이것저것에 흩어져서 구슬이 서말처럼 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뛰어남의 역사가 하나로 잘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밤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의 동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동역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1분간 같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